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논리적인 순서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용 전체를 분석하고 그래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면 19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되는 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그 모습들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풀어보면 2절에 나오는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이후에 본문에서 나오는 계명들과 법들은 거룩하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자 목표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주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된 주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잊고 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은 제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일상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냐면 공의를 행하고 또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과 겸손하며 동행하는 것,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구약의 황금률이라 불리는 미가 6장의 8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9장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19장을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오늘은 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18절까지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율법의 두 가지 큰 주제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서는 존경할 것과 어, 거부할 것을 대조하여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고 거부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3절에 나오는 부모는 바로 모든 인류의 부모이신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10계명에 나오는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대상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천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분, 우리를 먹이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을 하지 않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날 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부해야 될 대상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가자를 보면 헛된 것들을 즉 우상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헛된 욕망이 형상화된 것이 바로 우상일 텐데 거짓 희망으로 우리를 속여서 노예 삼고 또 자유를 빼앗는 우상을
거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가장 힘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완성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약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추수법은 모세 오경 전체에서 여러 번 강조될 정도로 계속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입니다. 성경을 보면 추수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거둠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주음인데요. 이 거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가꾼 그 곡식들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근데 줍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거두어 드리기 전에 이미 익은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줍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추수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줍는 것은 아예 금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절에 잘 나타나는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땀 흘려 열심히 가꾼 결실을 다 거두지도 말고 줍는 것은 아예 금지하셨을까요? 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신데요.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사랑하며 약자를 배려함으로 더불어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17절과 18절에서 더욱더 잘 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미움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연약한 자, 나그네와 고아, 과부와 같은 이들이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 자신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이 땅의 거룩함을 물들여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고 또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텐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보고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널리 알리고 또 세워가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